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행복하고 기쁨이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이고 또 잘못된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불행한 삶을 실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 운전은 아시겠지만 시동 걸어놓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게 되면 악셀레라터를 밟아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진 기아를 열게 되면 악셀을 밟을 때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후진 기아를 열게 되면 뒤로 가게 되는 것처럼 내 생각의 기어를 어디에 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삶이 모범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좋은 생각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하고 좋은 행동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앞장던 삶을 살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밖에 안 되는데 무엇이든지란 말이 무려 6번 나오게 된 것은 내가 이 좋은 생각을, 좋은 일을 기분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뭘 하든 간에 꼭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는 거룩한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생각을 해라. 이제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 경건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라도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학자 깔뱅은 일평생 주님 앞에 샀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나이가 이제 50대 들어서 늙어서 이제 늙지도 않았지만 몸이 병약했어요.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제자를 불러서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좀 쉬라고, 병에서 고침하기 좀 쉬라고 그랬더니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리라. 그래서 깔뱅이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복 받고 안 받고 누구에 달렸냐?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욕심에 벗어나서 약속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날 높여주시고 존귀케 만드시지만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내가 세상에서 좀 그렇게 잘 산 것 같지만 끝은 좋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세드락과 벨삭과 아벳느고가 나라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갔는데 천신만고 가운데 왕이 이들을 기특하게 여겨서 이 왕국에서 훈련을 시키게끔 만들었어요. 왕이 먹는 좋은 음식과 포도를 주게 됐는데 이 음식이 뭐냐면 우상의 제사한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상이 제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왕이 준 음식이잖아요. 포로 잡혀서 멸시천대에 받아야 할 텐데 왕국에 가면서 왕이 준 좋은 진미하고 포도를 먹게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야 할 텐데 그걸 관리하는 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황관장에게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는 왕이 제사한 음식을 먹기가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좀 먹게 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너희 얼굴이 좋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날 수 있는데 무슨 말 하느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다. 왕이 준 우상 제산 제물을 먹는 사람과 우리가 채소만 먹는데 10일 동안 테스트해서 얼굴이 좋은 것과 나쁜 걸 보면서 만약 우리 얼굴이 좋지 않다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라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황금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먹었어요. 왕이 준 음식,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음식을 먹었던 고기와 한 종을 먹었던 이 청년들에 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굴이 더 좋아져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살그머니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해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거룩한 존재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교회 직분 가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살금이 넘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말 안 해도 뭔가 알겠죠? 직장에서 리더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넘어갈 수 있지. 한잔 한다고 해서 길이 열려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의 신상에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묻거나 예배한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지시옵소서. 의식인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언제나 했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나라 36년 일제 억압일 때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고개를 숙였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도 이름 난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누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두려움과 떨림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해드렸어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함한 자들에 의해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굶주린 사자들 때에 다니엘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사자 입을 막으셔서 살게 만드셨어요. 저녁 내내 다리오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했으면 대답해라. 왕이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셔 살아났습니다. 건져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삶과 가족들을 딱 굴에 던졌더니 떨어지도 전에 사자의 배를 움켜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경건한 생각, 거룩한 생각을 갖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는데, 이 어려운 시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건의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지키심과 동으로 승리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든지 정결한 생각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정결한 생각을 해라.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꿔서 이제 천국에 가는데 천사 앞에 딱 섰어요. 문지기가 있는데 당신 누구냐? 나 예수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아니다. 아니 내가 왜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 아닙니까? 당신의 모든 생각이 예수의 말씀과 예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이 키케로의 철학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으로 누군지 판단한다. 당신은 키케로의 철학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 아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생각 가운데 철학을 앞세우고 살았던 것에서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답게 말씀에 집중하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에 향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 성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정결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정결한 거예요. 옛날에 제사할 때는
이 제사 드린 제물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깨끗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오직 세상에 살지만 더럽고 착한 생각이 아니라 깨끗한 생각, 정결한 생각 갖고 살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언제나 깨끗한 생각, 정결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몸도 깨끗해야 되지만 마음도 깨끗해야 됩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몸은 깨끗하게 할 줄 알면서도 내 생각이 세상에 오염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말이, 행동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택시 흑인 병사 2명이 탔습니다. 의정부까지 가는데 딱 한짝 신호등이 있어 한쪽 이 운전기사 썼는데 바로 옆에 타는 택시가 왔는데 문을 싹 열더니 둘이 친한 사이예요. 어째 오늘 많이 벌었어? 아니 조금 벌었어. 누구 타고 있나? 연탄 2장. 흑인 병사를 연탄으로 표현해서 보통 이제 운전기사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한가 봐요. 그리고는 이제 의정부에 도착했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몇 학기 5만 원이 나왔어. 5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700원만 주더래. 아니 5만 원인데 왜 700원 줍니까? 연탄 한 장에 350원이니까 2장 값입니다. 여러분 흑인 병사라 해서 한국말 모르는 줄 아는데 다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말 하나도 행동 하나도 생각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정결한 생각을 한 자에게 내린 하나님 복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뜯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경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며 그의 물은 끊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결한 생각,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높은 곳에 갈 텐데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될 것이다. 그의 양식은 공급되게 되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견고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음식이 끊이지 않고 물이 끊이지 않는 복은 어디냐면 내가 경건한 생각, 경건한 삶, 정결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항상 생각을, 말을, 행동을 깨끗한 생각, 깨끗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 받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우리 어떤 색깔을 가져야 됩니까? 경건한 생각, 정결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칭찬받을 만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평생 사람도 사이로부터 누군가 있어 칭찬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칭찬받으려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행동하려면 먼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칭찬받을 만하며 이 말 뜻은 정중한, 고상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천국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에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 내가 섬겼던 목사님은 칭찬받는 그 모습들을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셨어요.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칭찬받을 만하면 하나님 그 모습을 착 사진 찍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목사님께 시골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렇게 흙으로 만든,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집 있잖아요.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가 왔답니다. 태풍이 불고 비가 와서 자다가 후다닥 해가지고 혹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없는가 와서 봤더니 지붕이 날아가지고 흙더미가 떨어졌어요. 목사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흙더미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거기다 딱 등을 대고 하나님 교회가 더럽히지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다 이 흙더미가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 그걸 딱 장면을 보시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진 뜻이 기억하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이제 한 삼수하는 단계에 있었어요. 대학을 갈 때 우리 모교회가 그중에 IBRD 창을 해갖고 메워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 허발판에다 교회를 지으면서 졸업하면 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그 파일을 이렇게 박는데 지금처럼 기계가 다 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탁 올려서 세우기도 하고 가서 전체 파일을 뻘바탕에 박아야 되는데 아니 대학을 앞에 둔 이 청년한테 그걸 감독하라니 돈도 안 주고 허벌판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바람 불면 얼마나 춘지 몰라요. 일반 도로에서 한참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장면을 하는 사진 찍으신 거예요. 내 인생 여정길에 항상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대학 가는 게 최우선이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다. 일평생의 목사가 성전 건축 한 번 한 것도 어려운데 큰 성전을 2번이나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흘러간 것 같지만 하나님 착착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식당에 봉사하는 권사님들 이렇게 내려가 봐요. 아무도 혼자서 둘이서 일을 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짠한 거예요. 허리는 굽어지지요. 힘들지요. 남이야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다 섬기기 위해서 다 이렇게 수고한 거 보면은 저분들 뭘 좀 도와드릴까? 그 지갑에서 돈이 나오는 거야. 이건 내게 있는 것 조금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받고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한 생각, 청결한 생각, 칭찬받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좋은 생각이란 잡지에 실렸던 그러나 이제 보니라는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난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난 늘 남만 보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불안하게 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애로울 때는 난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린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이렇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불평이 쌓일 때면 난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인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난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뺏어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희망이 살을 때면 난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담시킨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자자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오늘 난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하나 떠들어 봅니다.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화평을 이루게 되고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 때문일까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남 때문에 속상합니까? 남 때문에 힘듭니까? 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생각은 힘이 큽니다. 행복도 생각으로 오게 되고요, 성공도 생각으로 오게 되고요, 승리도 생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것도 생각으로 오게 됩니다. 죄악된 생각 버리고 좋은 생각 갖고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나 경건한 생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이나 정결한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칭찬받을 생각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 보십니다. 저는 그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하게 섬기는 분들을 많이 봐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언젠가 반드시 갚아줄 날이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당대가 아니면 후대에도 복을 줄 믿습니다. 다윗 하나 때문에 그 후손이 복 받았던 것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생각이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울왕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은 손대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셨지 않아요? 여러분이 행하려고 하지 말아요. 다 보면 나 때문이에요. 내 안에 사랑 없기 때문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고, 내 마음에 행복이 없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냈던 것처럼 경건한 생각하고 정결한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어서 주 앞에 영광 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초 통수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해서 경건한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마음 갖고 살 텐데 아직도 세상에 오염돼서 세상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내 뜻대로 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잘못된 게 회개하시고 주님께 칭찬받을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 손을 위해서 주여 삼창으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